우리 인생은 어떠냐면 남 따라 살면은 어리석은 인생이라 그럽니다. 우리 인생은 자기 인생은 내가 나를 이끌어 가야 됩니다. 애완견을 보면은 자기 뜻대로 살지 않아요. 주인의 마음대로 삽니다. 주인의 뜻에 맞춰서 살기 위해서 주인이 훈련을 시킵니다. 그런데 그곳에 훈련도 모자라서 그 목에 목줄을 채우지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애완개하고 다르기 때문에 자기 인생은 자기가 주인처럼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왜 끌려서 사니까, 왜 이끌려서 살고, 왜 매여서 사냐고 그렇게 말을 하면은 다 반기를 드립니다. 목사님, 나는 주인처럼 살지 절대로 끌려 사는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목줄만 채워있지 더는 목줄만 안 채워있지 실제로는 자기 목에 쇠사슬을 줄을 맨 것과 같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인간이 돈을 벌기 위해서, 좋은 집을 살기 위해서, 좋은 차를 사기 위해서, 또 돈을 많이 모으기 위해서, 뛰어난 인물과 권력을 가지기 위해서 너무너무나 매여서 삽니다. 그 다음에 그곳에 끌려서 사는 것이 인간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그것이 남 따라 살지 않는다고 말을 하지만 실제로 남 따라 사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이와 같이 큰 싸움이 하나 있는데 그 싸움이 뭐냐? 좋은 집, 좋은 차, 돈, 그 다음에 권력이나 명예를 가지기 위해서 신앙과의 늘 싸우면서 갈등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늘 놓고 고하고 기도하고, 기도의 제목이 뭐냐면 그것입니다. 하나님, 잘 믿었는데 나에게 왜 돈을 작게 줍니까? 나는 잘 믿었는데 왜 이렇게 큰 집을 주지 않습니까? 나는 잘 믿었는데 왜 이렇게 보상을 주지 않습니까? 명예를 주지 않습니까? 권력을 주지 않습니까? 도대체 내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따지는 사람도 많습니다. 얼마나 부끄러운 얘기입니까? 이러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나왔는데 떳떳하게 그 말을 모든 사람들에게 다 합니다. 그러면서 때로는 목사에게 따집니다. 목사님, 저도 할 만큼 교회하고 기도할 만큼 했는데 이게 뭡니까? 목사님 책임주세요. 그럽니다. 그런 사람도 봤습니다. 어떻게 책임을 질까요? 하고 반문합니다. 그러면 예수 믿지 마세요. 예수 믿지 말라고 합니다. 나가서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라고 합니다. 그런데 다시 돌아와서 그 원망하지 말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보세요. 그렇게 얘기를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기 전에 교회로 다시 돌아오세요. 그럽니다. 마지막 날. 망해서 돌아오지 마세요. 절망해서 돌아오지 마세요. 피폐해서 돌아오지 마세요.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는 장담할 수 없으니까 살아보세요. 세상에서 우리가 얼마든지 반복해서 경험하는 것이 뭐냐? 이긴 게 이긴 것이 아니고 승리가 아니고 성취가 성공이 아닌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성취했다고 부를 많이 가졌다고 그 사람이 진짜 성공한 것이냐면 성공한 것이 아닙니다. 재벌이라고 해서 진짜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하지만 다 가졌냐면 가진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모든 인생이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철학가들과 모든 인문학자들, 모든 역사가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해답은 뭐냐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답입니다. 우리 인간의 모든 사람들의 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Jesus Christ. 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답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죽음을 죽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할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로마서에 말씀하신 가장 중요한 요지입니다. 죽음으로는 그들의 운명과 영광을 하나도 흔들릴 수 없다는 것을 저들의 생애를 도모합니다. 예수님을 죽음으로써 예수님을 망한 것 같이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끔 했지만은 진짜로 예수님이 그로 인하여서 망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바울사도의 증언입니다. 우리가 교회 와서 때로는 그 간증을 많이 합니다. 나는 목사님 예수를 만났습니다. 예수를 철저하게 잘 믿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철저하게 잘 믿어서 하나님의 은사를 받았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또 머리를 탁 때리면 탁 넘어져요. 얼마나 권력이, 신의 권력이 세는가. 또 이렇게 어떻게 하느냐, 또 일어나요. 얼마나 능력이 많았는지.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이 주여 주여 하면서 두 손을 높이 들면서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 같지만 정말 어마어마한 부세를 떨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광경을 벗어나서 현실로 돌아옵니다. 집안으로 돌아오고 직장으로 돌아오고 삶으로 돌아오면 애매모호합니다. 어떤 확실한 확신이 삶에서, 가정에서, 일반 사업장에서, 직장에서 그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애매모호합니다. 좀 밋밋해져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반격을 합니다. 그런 기적 같은 것은 네 감정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사실이 아니라고 막 반기를 하면서 예수 믿는 것을 막 허물어뜨리려고 그냥 막 반기를 듭니다. 오늘 젊은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예수를 믿으면 빼도 박지도 못하는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확신이 우리 눈에는 잘 안 보입니다. 잘 안 보여요. 예수 믿어봤자 오늘 교회 왔자 그날이 그날 같고 그때가 그때 같고 그 시간이 그때 같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손바닥처럼 탁 뒤집어지고 뭔가 기적이 나타나고 매 순간마다 그냥 탁탁 이렇게 뭔가 이루어지는 그런 요술쟁이 같은 그런 그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어서 자랑하고 이렇게 달라졌다고 딱 이 얘기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어떤 고등학생이 열심히 교회만 나갔어요. 학교 성적은 빵점입니다. 그런데 이 학생이 예수를 잘 믿었으니까 서울대학을 합격을 해야 되는데 서울대에 합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절대로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고 극적인 반전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애매한 예수, 밋밋한 예수를 믿었는데 지나놓고 보니까 구자가 팔자로 변해 있어요. 팔자가 정말로 팔자로 가만히 있더란 말입니다. 칠자가 팔자로 변하여 모자라는 것이 팔자로 변하여 채워져 있더란 말씀입니다. 오늘 17절의 말씀이 뭐냐면 유태인들이 나옵니다. 남달리 이 유태인들은 여기에 보면은 여기 그림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십계명입니다. 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이 십계명인데 이 십계명을 직접 이스라엘 백성 유태인들에게 주었습니다. 유태인들. 그런데 그래서 그 하나님이 특별한 징표를 받은 징표다. 그러므로 해서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를 가진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 유태인이라고 자기들이 굉장히 우월감의 표현이요 자랑을 하면서 굉장히 교만합니다. 그래서 유태인들의 삶을 가만히 보니까 미국에서 오랫동안 유태인들의 삶을 보니까 어린 아이 때부터 넥타이를 다 나는 너희와 다르다는 겁니다. 유태인들이 쓰는 하늘의 별 같은 모자를 탁 쓰고 다녀요. 그 사람들은 나는 너희와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는 선미라는 겁니다. 그 말이 17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특별한 관계를 갖고 우월감의 표현이요 자랑이요 교만이다. 신자가 자랑하려냐
갈라디아서에는 두 가지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교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라고 그랬어요. 갈라디아서에 보니까. 또 고린도서 1장 17절에 보니까 주 안에서 자랑하라고 그랬습니다. 은혜를 너에게 주었으니까 네가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라, 그런 뜻입니다. 내가 자랑할 것은 그것뿐입니다. 신의 산에서 십계명을 받은 민족이라 그래가지고 나는 우월하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관계를 가진 사람이라고 그래서 막 자랑하고 교만하고 그렇게 떨고 살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교만하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함으로, 그건 하나님 앞에 영광거리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의 자랑거리는 뭐냐? 주님 안에서 자랑하라는 말입니다. 주님 안에서. 영어로는 in Jesus Christ 안에서 내가 자랑하라, 그 말씀입니다. 17절에 이 규절이 말하는 유대인들의 우월감과 다르다. 주님을 자랑하는 것은 자기를 감추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드러낸 것이 아니라 자기를 감추고 주님을 드러내야 할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라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또한 18절에 또 말씀이 나옵니다. 18절 말씀이 뭐라고 나오냐면은 율법의 교훈을 받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그랬습니다. 그 말씀은 뭐냐?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그 말씀의 뜻을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뜻을 똑바르고 바르게 알 수가 없어요. 그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절대로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분명한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이 이 세상에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노력하고 공부하고 신학하고 뭐 역사학이나 고고학을 많이 공부를 하고 언어학도 공부를 하고 많은 공부를 해도, 많은 노력을 해도, 많은 기도를 해도, 많은 체험을 해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진짜의 뜻을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도 한 번도 이상의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말합니다. 요한복음 9장 39절과 42절에 알지 못하고 가르치지 말고 믿지 않고 믿음을 자체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알지 못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한 사람이 늘 가르치려고 애를 써요. 그러므로 인하여서 이단이 많이 나는데, 세계에서 성경을 가지고 제일 이단 사건이 많이 나온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 한국입니다. 가장 태어난 다시 부활하신 예수라고 해서 재림하신 예수란 나라가 한국 사회가 제일 많습니다. 하나님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늘 잘 가르칩니다.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가르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믿지 않고 믿음을 자체하지 말라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이 믿을 수 없는 것을, 자기도 못 믿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가르쳐요. 믿으라고 막 강요를 합니다. 자기도 안 믿고 믿어보지 못한 사람이 강요를 많이 해요. 그러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또다시 말씀을 합니다. 21절에 무슨 말씀이냐면 21절 말씀에 봅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합니다. 이 말씀에 보니까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것보다도 내 자신을 가르치라는 겁니다. 먼저 우리가 실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말에 실수할 때 많고 삶에 실수할 때가 많아요. 어떤 사람들은 나이 많이 먹었다고 젊은 아이들은 막 지적질을 많이 한 걸 봅니다. 싫어합니다. 싫어해요. 자기 자신에게 먼저 가르치라는 말씀입니다. 자기 자신에 가르치고 그 다음에 내 자신을 가르치고 다른 사람보다 내 자신을 가르치라. 어떤 사람의 교훈은 남을 긍휼히 여기는 동시에 난 것이 아니고 불쌍해서 그 사람을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고
불쌍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능욕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능욕이란 말은 뭡니까? 남을 업신여기 우습게 여깁니다. 우습게 여기고 그 사람을 굉장히 엿보인 사람도 많이 봤습니다. 권력자들이나 명예 가진 사람들 많이 봤어요. 어떤 자기가 잘난 척에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 많이 봤습니다. 능력하는 사람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남을 무시하고 그 사람을 굉장히 엿보이게 하는 사람 많이 봤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권리와 권한을 분명하게 줬습니다. 인간에게. 그 권리의 한계가 무엇이고 권한의 한계가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깨달아야 할 것을 말했습니다. 피교육자의 가만을 주지 못하고 반감을 일으킨다는 말씀입니다. 자기의 허물을 감추고 스스로 의인치 않은 외식자들이라. 야고보서 3장 1절입니다. 의인치 않고 굉장히 외식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 이 세상에는 모든 사람들이 모르면 자기는 다 죄가 없는 사람이요, 다 의인입니다. 다 잘난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도둑질에 대해서 말합니다. 불의한 이익을 취하지 말라. 보이스피싱이니 또 뭐 다단계니 그 다음에 또 뭡니까? 불의하게 돈을 뒷전에서 돈을 바치고 주고받는 거래하는 것, 불의하게 명예를 가지고 불의한 권력을 가지고 도둑질은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뭐냐? 남이 모르게 도둑질하는 겁니다. 그 남이 몰라요. 절대로 주인이 도둑에 가는 걸 모릅니다. 또 상대방이 어떤 행정직에 앉는 사람이나 권력에 앉은 사람이 저 사람이 내가 절대로 돈을 많이 받아가 내 호주머니에 돈 넣는 거 모릅니다. 몰래 도둑질하는 사람 세상에 많습니다. 너무너무 많아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알게 도둑질하는데 강도와 같은 사람입니다. 알게 돈 내놔, 돈 아니면 죽여, 빠박 총을 쏴서 죽이고 돈을 훔쳐갑니다. 돈을 빼앗습니다. 알면서 탈취합니다. 그런 제도적으로 탈취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의 약점을 봐가지고 그 사람이 내가 아니면 안 된다고 돈을 많이 요구한 사람도 많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는 어리석은 인생을 살지 아니하는 한 수녀님의 기도의 말씀을 제가 참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분은 참 성경을 굉장히 한몫에 깨뜨린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테레사 수녀였습니다. 이 수녀님이 벤 레드라고 하는 그 유명한 미국의 앵커가 있는데 미국을 한 번은 방문을 했어요. 그래서 테레사 수녀님에게 인터뷰를 합니다. 앵커가 물어봅니다. 수녀님, 기도할 때는 무슨 말씀으로 기도를 하십니까? 그렇게 하니까 테레사 수녀님이 대답을 합니다. 저는 아무 말을 하지 않고 말씀을 듣습니다. 그랬습니다. 듣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질문을 받고서 다시 말씀을 또 물어봅니다. 그 앵커가, 벤 레드라는 앵커가 하도 의아해서 또 묻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도하실 때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그렇게 하니까 테레사 수녀가 입가에 미소를 다 들이면서, 그때 TV도 저를 봤어요. 저도 봤습니다. 하도 신기해서 미소를 지으면서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은 아무 말씀을 하시지 아니하고 그저 제 말씀을 들으십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앵커가 의아한 표현을 지으면서, 참 떡떡한 표현을 지으면서 그 테레사 수녀를 봅니다. 그럴 때 테레사 수녀가 그 앵커를 바라면서 한 말이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오늘 한 말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내가 그 이상 무슨 말로 설명해 드릴 방법이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이해하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말 정도는 이해하셔야 됩니다. 왜 무슨 말씀으로 기도하십니까? 그러니까 나는 말씀을 말을 하지 아니하고 듣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말을 듣고 계신다고 했어요. 이 말의 중요한 성경의 전체 포인트입니다. 이 대화는 어떻습니까? 돈 좀으로 의하지 않느냐 이 말씀입니다. 이 말을 영어로 그대로 표현을 하자면 Christ with me라는 with me.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다는 겁니다. with me. 어느 곳이든지 다 하나님은 계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는다는 겁니다.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수없이 많이 보고 수없이 말씀을 또 했는데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면서 자기 말씀을 듣는다는 거예요. 음성을 듣는다는 거예요. 크라이스트 윤리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계시지 아니한 곳이 없다. 그래서 그 크라이스트 윤리란 말을 요나서에 보니까 합니다. 요나서가 이 엄청난 하나님을 떠나서 향락의 도시를 향할 때 거기 뱃속에 들어가는데 그곳에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닌데 그 뱃속에서도 하나님이 계신다 할 때 크라이스트 위스미라고 합니다. 믿니? 크라이스트 믿니? 하나님이 이 고기 뱃속에도 하나님이 계시구나. 이 수월 속에서도 하나님이 계시다. 이 무덤 속에도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걸 알아보시라 이 말씀. 이것이 크라이스트 믿니? 성경의 가장 기본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크라이스트 인미라는 말씀이 이는 예수 그리스도는 내 안에 계셔. 내가 믿는 예수님은 내 안에 계셔. 주님은 내 안에 계셔. 내 양심 속에, 내 신앙의 양심 속에, 내 믿음의 양심 속에 계셔. 그래서 내가 어떻게 내가 예수를 믿었냐, 어떻게 아십니까? 나는 나를 알아. 다른 사람이 절대 모릅니다. 나의 믿음은 내가 하는 것이지 누가 나에게 나의 믿음이 있는지 절대 모릅니다. 목사가 목사를 믿으면 누가 합니까? 모릅니다. 가짜 목사인지 진짜 목사인지 예수를 믿는지 아닌지 누가 합니까? 내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in Jesus Christ. Jesus in Christ. Jesus in me.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계셔요. 내가 내 믿음으로 그 믿음 안에서 나를 운영합니다. 그 믿음 안에서 내가 권력을 써요. 그 믿음 안에서 내가 책임지는 자유를 씁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 나를 감싸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다는 것을 느낄 때 지저스 있니? 내 안에 거하시는 주님. 내가 속삭여도 주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내가 소리내어 울부짖어도 주님은 그 소리를 들으시는 아버지. 그 주님은 들으시는 아버지라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의 도구가 되는 신앙 사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얼마나 고귀한 인생입니까? 어리석은 인생이 무엇인지 깨달아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